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온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너희가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가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나 엄히 때리고 신시하지 아니한 자의 닿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받아야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었죠. 어리석은 부자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랬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밤,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죠. 확률상 80년은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부자의 생각이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보입니다. 오늘 밤 당장 죽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오늘 밤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입니다. 요즘 우주망원경 이 제임스 웹이 이 찍어온 우주 사진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지구로부터 7,600광년 거리에 이 용골자리 성문에서 막 갓 태어난 아기별들을 선명하게 찍어와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아기별이 7,600광년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아기별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 나이가 사실은 7,600살이라는 것입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갑니다. 1초에. 우주의 지름은 465억 광년입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465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주의 크기가 감이 잘 안 오죠. 만약 이 우주의 크기를 지구의 크기로 축소하면 지구의 크기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전자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데 그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우주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에 하늘에서 보는 수많은 별들도 아주 오래된 별들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달려서 오늘 밤 지구에 도달한 별들도 무수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출발한 그런 별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지구에 도달한 그 별들을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간에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별들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인간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그냥 영원한 현재입니다. 제임스 웹은 130억 광년 거리의 은하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금 과학도 130억 년이라는 시간을 주제로 얘기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 100년 이게 전혀 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거는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베드로는 제임스의 그런 거 몰랐어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 개념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 밤에 해당되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라 하십니까? 35절, 36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한마디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안심하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 생각에 주인이 한참을 안 오니까 주인이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들어와서 집을 다 털어가는 것처럼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은 종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6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어리석은 부자는 안심하지만,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종들은 안심하지만, 주인은 그 때를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시간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다하는 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둘 중 무엇이 되었든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그렇게 적은 무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그러시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로 그렇게 적은 무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에 이러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데 대체 너희의 주인은 언제 오는 것이냐?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라 하셨다면서 오늘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오긴 언제 오냐 하며 조롱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조롱하는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막상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인이 오기는 언제 오는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전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히려 그 싸움에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마음으로는 그 속마음의 진실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성경책 맨 마지막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이 긴 성경책이 끝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부단히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 너네는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참으로 복되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돌아왔는데 다들 자고 있고 놀러 나가 있고 그런데 적은 무리는 깨어 준비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어찌 해준답니까? 그 종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해서 그 종들을 식탁에 다 앉게 하고 이제 주인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몸소 준비해서 그 종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주인이 직접 그 종들을 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종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받을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정말 너희는 그 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는 겁니다. 44절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도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시죠. 빈말로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그들이 적은 무리로서 고단하게 지켜온 그 믿음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130억 년 전의 별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봅니다. 근데 100년이 길다고요? 우주가 이 지구의 크기라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안심하고 있는 100년 먹거리, 그거는 그냥 오늘 밤입니다.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어느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공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45절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건 단지 오늘 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사는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오늘 밤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그렇게 깨어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게 그럼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100년은 그냥 다 헛된 안개에 불과하니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적은 무리가 어디 산속에서라도 모여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자아실현에 심취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또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짜라고 정죄하면서 구별됨의 자부심을 스스로 만끽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걸어간다. 이거는 말씀에 나를 단단히 이렇게 꽉 묶어서 이 풀려지지 않는 상태로, 그게 앙망, 카바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게 비록 고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우리가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라, 할라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걸어가라, 그 원어가 할라크랬죠. 할라크의 뜻은 동행하다, 걷다, 따라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랬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그 한 길로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라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스릴, 그게 아니랬죠. 걸어가는 과정 전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도 계속 걷는 것, 이 과정 전체, 걸어가는 과정, 할라크,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순간의 기적, 스릴,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게 할라크이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게 앙망, 즉 기다림입니다. 바벨론 70년도 그렇고 우리 인생 70년도 그렇고 그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라입니다. 네 마음에 예루살렘을 품으라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입니다.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능은 드라마틱한 스릴을 추구합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갑자기 낫고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풀리고 직장이 갑자기 구해지고 실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스릴을 추구합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 행위로 세상보다 더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기적, 스릴 이런 게 아니라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걷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할라크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단히 묶고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뭔가를 상받을 만큼 우리가 대단히 숙제를 잘 끝내놨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숙제 다 마쳤습니까? 숙제 다 잘 하셨습니까? 상 받을 만큼 우리의 숙제가 탁월합니까? 숙제한 결과만 보고 상급 정하신다 하면 우리는 다 낙제생이 되겠죠.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숙제를 망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는 이 시편에 뭐가 있답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 주님께는 그 헤세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주님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걸어가시면 됩니다. 가던 길 포기하고 뒤돌아서지만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한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돌아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넘어지셔도 계속 일어나서 또 걷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할라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걸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분, 보고 싶은 분, 그 분이 있어야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이 수고롭고 고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의 길만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원래가 어렵고 복잡하고 수고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일어나서 걷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삶의 그 마지막 목숨 다하는 그날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날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힘들어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주님 만나는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어렵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는 날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힘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다림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본향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다림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주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또 걸어가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또 힘내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